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은혜 구원과 선한 싸움의 모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이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우리 아이콘에도 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기도를 했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용서의 첫 번째 대상이 어떤 면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교의 기도가 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스데반이 하는 사역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인지 아시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내가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지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앞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볼 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두 번째로 받았던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흔들릴 때가 많았죠. 왜냐하면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인데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의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 한참 됐죠.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 부담감으로 이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모습에 괴로워하다 그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면서 표정이 바뀌고 그다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평생에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뭐 한두 개는 우리가 다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탄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게 가장 큰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봅시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마지막 절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르라 라고 했었고요. 이 바른 교훈은 사랑에 근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교훈의 잘못된 사용의 한 예가 율법은 죄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이 죄인들의 있는 법들을 잘못 오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른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원래 원어상은 카리시스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는 말 하죠.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인데 여기 감사하다는 말하고요. 14절에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은혜가라는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감사하다는 말로 먼저 쓰이고 있고요. 제가 두 개 선을 그은 것은 원래 원어상은 맨 먼저 나옵니다. 감사함은 이게 먼저 나와요. 감사함은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감사함은 내게 맡기셨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뭘 맡기셨나?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게도 좀 틀리죠. 신실하게 여겨. 신실함이라고 하는 미쁘다라는 말하고 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니까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표현도 되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 내게 참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감사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래도 믿어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분을 맡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이야기요. 또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를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건 항상 뭐가 전제되냐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그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게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원래 이 영어하고도 같아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모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독하다. 그리고 박해하다, 폭행하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폭행하였으나 도리어라는 표현보다 그러나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어떤 긍휼이냐? 바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느냐? 아주 모르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는 이단이요, 이 잘못된 이단인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긍휼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14절에 뭡니까? 은혜가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또 긍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을 할 때 은혜와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썼는데 디모데한테 쓸 때만 그 앞에 긍휼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쓴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수식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사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과 사랑조차도 왔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부분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부분들을 그가 알다 보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은 가끔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다 보면은 찬양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면 어떨 때 여러분 갑자기 뭘 쓰다가 보면 찬양이 튀어나옵니까? 감격했을 때. 저도 이럴 때가 자주 있어요. 설교를 쓰다 보면은 설교 본문을 쓰다 보면 제가 감격이 있으면은 그걸 치다가 말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노래를 가끔 하나씩 이렇게 적어놔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렐루야인데 여기는 신시라도다, 미쁘도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시라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것이요 하면서 원래 원어로는 신시라도다, 호 로고스, 피스토스 호 로고스 이런 말을 써요. 신시라도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복음의 핵심을 짜서 하나로 딱 모은다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도다. 여기에는 오신 뿐만 아니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승천하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도다. 그러면서 또 자기 모습을 딱 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자기를 딱 투영시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근데 나 같은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있는 프로토스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거예요. first. 첫 번째다, 첫 번째.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괴수라고 써 놓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그런 말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 여러분,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초점을 맞추셔갖고 놀라운 계획을 수천 년간 가지고 계시다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저께 차를 타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자기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할 때 아버지가 너무 박해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도 엄마가 너무 훌륭하다는 거 알았대요. 다른 사람이 전도할 당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내 부인밖에 없어.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말을 던질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나도 신실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박해하고 폭행하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자기가 물었대요. 아니, 이런 아빠를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 한 생명 구하고 구원하고 또 세우는 것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일인데 이거 하나 이루는 것들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 세우는 일과 남편 구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한 생명, 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아유,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서지는 않은가? 만약 스데반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죽인 그 시뻘건 눈을 가지고 자기를 돌을 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죽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기도를 그가 드렸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기도했던 그 표정, 그 모습을 보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중에는 그의 수제자가 되고 참 아들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요, 용서의 역사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러한 바른 믿음들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왔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지금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핑계 섞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것을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했는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휘포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휘포라는 말이
이 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게 윤곽을 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윤곽을 그리다. 그러니까 우리 본을 뜬다고 하죠. 그 애들 보면은 그림 그리기 할 때 이렇게 윤곽을 그려주죠. 그런 것처럼 그려주는 게 이게 본이라고 하는 휘포티포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됐냐면 우리의 본이 된 거예요. 본뜨기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역으로는 본보기, 이그젬플 뭐 여러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견본에 해당한다. 모델에 해당한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의 모델이 되는 교회. 성경의 모델이 되는 교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이다, 본. 하나님께서 나를 본으로 떠버렸다. 너의 견본이야. 어떤 견본입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계수도 구원하였으니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홍정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참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제도도 그분이 안식년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본을 받아요. 어떻게든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CCC 신년 수련회에 갔는데 그 홍정일 목사님 그때 주강사였어요. 금식을 한 3일 동안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저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식년 하는 모습이라든지 분리 개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좋다. 그리고 분리 개척도 그때도 뭐 하영조 목사님이 한참 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교회를 이제 6년 다녔으면 7년째는 다른 데로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왜 안 나가라고 봤더니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홍정일 목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가 자기가 교인 수를 다 기억하지 못할 그 상황이 딱 와서 한 500명은 자기가 못 기억하더라고요. 500명이 넘고 막 1000명이 막 되니까 그 다음 자기가 나가셔갖고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분리개척하고 또 개척을 하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 24개인가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그 뒤에 그렇게 개척이 됐다라고 했고 그 뒤에 박은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나와갖고 또 개척하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중에 본이 되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면 이것보다도 성공한 삶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거보다 성공한 인생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맨날 감사하면서 울어요. 왜냐면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뭐 첫째는 장로요, 2명은 목사님 돼 있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주들도 한 명도 곁길로 가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받은 게 너무 많다 하면서 은혜 뭐 한마디 하시려면 맨날 그 말해요. 덕당 한번 하시라면 꼭 그 말하면서 감사를 해요. 지나놓고 보면 저도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3대가 나왔을 때 그 3대가 아무도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냐고 신앙에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본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본이 되게 한다. 홍정일 목사님도 이 총신대학원에 와갖고 한번 강의될 때
내가 인생을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이 말을,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이제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내가 본받는 자 되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담대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유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나를 본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그러자 또 한 번 찬송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미쁘다 뭐 이 말이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면서 정말 감격에 젖어갖고 다윗이 감격에 젖고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내용과 같은 영원한 왕, 영원 불변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18절에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두 번이나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영원하신 왕, 이 영원무가 한 뒤에 자신의 구원, 자기 연약한 자를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참 무섭고 떨리는 것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처음에는 나와 함께하는 칭찬하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는 명단에 들어갔다가 뒤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기 쉬운지 우리 인생이 솔로몬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이 선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여서 후반기에는 참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숨지며 살아갔고 그의 아들 때에 있어서는 나라를 쪼개어 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세우는 일인데 이 바울도 이 다음 세대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바른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의 핵심은 그 앞에 다 얘기를 했지만 이미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교훈,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사랑에 기초한 이 복음 너희는 명하노니 이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하여튼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선을 하고 옆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어줬다. 더 이상 맨 처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을 했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을 일단 내어줍니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어줬다는 것은 한 번 더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 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한참 지 마음대로 하보다가 이 지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면 그때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소래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까? 그게 바로 유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내가 유기시킨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한다 하면서 그러나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내가 모본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를 본의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본이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맡은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 정말 모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다른 것은 못 되도록 많은 돈을 주거나 많은 대부분 뭐 대단한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라도 내가 모본된 삶을 넘겨준다면 이것은 가장 큰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넘겨주셨습니까? 그 삶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이 뭘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간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또 하나님 앞에서 모본이 되는 삶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